말씀 보시겠습니다.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진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눈을 뜨게 됐죠. 이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졌다, 우리 마을에서 벌어졌다, 그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가 누군가?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들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는 거죠. 기적을 한 번 행한 것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행했을 때 이 사람들마다 이런 소문들, 예수님이 누굴까라는 의문들, 이게 계속해서 번져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중에서 리더들이죠. 종교적인 리더들인데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고 자기들이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꼈듯이 그 다음에 더 큰 자가 왔잖아요. 자기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관심을 끌어가는 거죠. 종교적인 관심들을. 그랬을 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리더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그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범한 또한 자칭 유대인의 왕, 그다음에 자칭 하나님, 이건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자, 이게 결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두세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오늘도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떴다,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맹인으로 계속 살다가 청년 때까지 살다가 눈을 떴다,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을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결론을 내놓고 모든 것들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를 만나서 증거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들이냐?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런데 이 부모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한다고 합니까?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다 출교한다는 겁니다. 출교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쫓아낸다는 거죠.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건데 뭐 요즘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쫓아내면 일단 경제 활동이 안 됩니다.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굶어 죽으라는 소리죠. 사회 활동이 안 됩니다. 일단 자체로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사고 팔고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매장을 하는 거죠. 영구히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교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부모님이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봐라. 나는 그저 들었을 뿐이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다. 나는 모르겠다. 그냥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회피하는 그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두 번째 24절부터 보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불렀죠.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다시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왜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면서 조롱을 하죠, 실제로. 내가 이미 세세하게 말해줬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또 듣고자 하느냐? 너희들도 계속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굉장히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1절, 32절,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제의 구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병을 치료하고 엘리사와 엘리야 뭐 이런 사건들 보면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선지자라고 했고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겠다. 그 말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은 출교가 두려워서 회피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증거하지 않아요. 분명히 봤는데 그냥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하죠. 이 35절에 보면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쫓겨났다. 그 말은 지금 쫓아낸 거죠.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님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확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들었고 그냥 간접적으로 봤다. 그 경험으로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증거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표적을 행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못하는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 청년은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했잖아요. 우리는 다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명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으면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하셨고 증거하셨고 드러내셨고 모두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다 믿겠습니다. 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급박한 상황들, 지금도 선교지에서 성경이 흔하지 않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직접 보여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성경 봐라. 성경 봐라. 내가 거기 있다. 나 만나고 싶냐? 성경 봐라.
간단하다. 네가 베고 잘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참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내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을까? 쭉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쭉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에서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대도시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해줬잖아요. 과자도 주고 뭣도 주고 굉장히 신기해서 따라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어머님이 큰 병에 걸리셨어요. 어쨌든 뭐 제가 확실한 병명은 모르는데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들었어요.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신다더라. 풍문으로 들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간절하게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진짜 병이 나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후로. 얼마 다니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하셨구나. 그때부터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하셨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 후로도 큰 경험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은 무진이를 갖기 위해서 4년 넘게 새벽기도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이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기르겠습니다. 결단하기도 하고 소원도 하기도 하고 주십시오. 떼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요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경험들.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쫓겨나가지고 새 집을 대출받아서 샀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쫓겨나야 될 이유가 없는데 10일 만에 나가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자기들 문제에 막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제가 욕을 얼마나 먹었던지 평생 먹을 욕을 술 먹고 막 하더라고요. 전화로. 근데 그걸 듣고 있어야 됐어요. 왜? 월세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하루 종일 침대에 무릎 꿇고 휴가를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새로운 집을 주셨고 또 그 집에서 또 이사하게 하셔서 집을 사게 하셨던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요즘 우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불평하고 왜 주셔가지고 나한테 뭐 이런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제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죠. 우리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들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라고 하고 불평하고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냥 풍문으로 들었듯이 가물가물해지는 흐릿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맹인의 부모처럼 그래서 두려운 일이 쌓이면 전혀 기억지도 못하고 그냥 숨어버리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맹인은 확신에 찬 믿음들을 갖죠.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선포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결과는 뭐라겠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죠. 쫓겨났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확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쫓겨났다는 것이 오늘 사실입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쫓겨난 후에 처음에는 그냥 눈이 띄어지는, 육체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걸로 만났다면 이제는 영안이 띄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나사 이것은 원어로 본다면 수소문하여서 찾아내서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연히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목표로 찾고 수소문하고 그 맹인이 어디에 있는지, 맹인 되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고 찾아가지고 그를 만나줬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만났던 것도 아니고 가서 만났던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났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수소문해서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구약에서도 쓰이고 계시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드리셨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드리셨다. 이 말을 쓰실 때는 다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냐? 하니까 내가 그로다 했더니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했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온전히 그 머리를 바닥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애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애배하는 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이 띄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안이 띄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해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나 보는 자들인데, 나 보고 있는데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한다니까 내가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못 보는 자들인가? 빙고, 맞습니다. 못 보는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율법의 일점도
한 점도 틀리지 않게 딱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믿었거든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바리새인 것 같지 않은 비유를 쓰잖아요. 그만큼 철저했어요. 우리하고는 뭐 새벽 기도 정도 나온다고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주마다 금식하고 완전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만했죠.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그들은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거죠. 교만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배워온 전통으로 말미암아 정작 예수님을 보아야 될 때는 구원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아야 될 때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애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애양원에 가면 예전에 이제 지금도 이제 이 나병 음성 나환자죠. 음성 나환자 이미 이제 나았는데 이렇게 나병이 걸리면 손가락 그러니까 모든 말초 신경들이 사라지잖아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문드러진다고 하죠. 문드러져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죠.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코, 특별히 눈. 그래서 대부분 실명을 하십니다. 맹인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 양재편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놀라운 이런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한테 읊어주시는 거죠. 다 암송을 한 겁니다.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일제시대 때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동경으로 유학까지 갈 정도로 재력가셨거든요. 근데 젊은 시절에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오직 나와만 사랑하자.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나만 사랑하자.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분이 고 김중곤 목사님하고도 PC 이제 총재셨잖아요. 그분하고 동기 동창이었거든요. 근데 이 김중곤 목사님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이곳 애양원에서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는 행복하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어찌 보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말씀하시죠. 평소에는 우리가 다 맹인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인생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환난이 닥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닥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되고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나를 깨우는 내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이 닥치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자살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보는 자들입니다. 그걸 보고 주여 내가 이제 무릎을 꿇을 때이군요. 하나님을 찾을 때이군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군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뭐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도 우리가 주여 길게 주여 예수님 안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크게 부르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렇죠? 그 오남이 내 안에 가득한 그 부르짖음 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일하시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다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맹인이 아니구나. 네가 드디어 눈이 열렸구나. 네가 드디어 나를 보는구나.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늘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경 안에 계시고 또 나에게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나를 찾아오셔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을 열어 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다고 말하지만, 보았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맹인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여전히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헤쳐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주여, 이때 우리가 좌절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